좋은 기억들만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슴속에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새겨진 그 복음들이 내 삶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깃털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며 거치게 살아오는 이들도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 살아오는 이들도 있는데, 그 모든 기억들이 하나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귀한 영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좋은 기억을 마음속에, 가슴속에, 머릿속에 담아 봅니다. 하나님 그 기억으로 오늘 한 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제가 저걸 안 갖고 왔네요. 잠깐만요. 출애굽기 24장 말씀 오늘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25장이네. 죄송합니다. 25장 1절에서 9절까지 25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볼 거고요. 25장, 26장, 27장 3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2수요일에 오늘부터 사순절 시작돼요. 참 사순절을 작년부터 이렇게 보내게 되네요. 그래서 좀 엉성해 보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오늘부터 시작된 사순절이 여러분에겐 귀한 절기, 그리고 절제의 절기, 회개의 절기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40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25장, 26장, 27장을 읽게 되는데요. 25, 26, 27 큰 묶음으로 25, 26, 27은 왜 성막을 지어야 하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성막을 지어야 하는가? 그 답은 사실은 성경에 적혀 있죠. 그래서 그 성경에 적혀 있는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25장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법궤, 떡상, 그리고 등잔대. 법궤와 떡상과 등잔대는 어떻게 만드는가? 그게 25장. 법궤, 떡상, 등잔대. 그리고 26장은 뼈대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좀 단어를 요약하는 단어일 것 같아서. 그래서 주변에 나무를 어떻게 세우고 뜰하고 성소, 지성소 어떻게 분류하는지, 또 뼈대와 휘장은 어떻게 만드는가. 휘장은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뼈대는 세우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27장에는 번제단과 성막 울타리는 어떻게 만드는가. 자, 이제 이렇게 적어 놓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좀 적을 거예요.
25, 26, 27의 전체적인 주제는 왜 성막을 지어야 되는가라고 그랬잖아요. 왜 성막을 지어야 되는가. 성경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는 것들이 몇몇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 듣고, 깨달은 것. 보고, 듣고, 깨달은 것. 성경에 나온 소위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계시해 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고, 그리고 모세에게도 그러지만 이후에 예언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단어로 표현하면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언은요, 미래를 보는 예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할 때 예자를 써요. 비축해 놓는다는, 저축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 저축하는 거죠? 말씀을 저축해 놓는 게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받아서 챙겨놨다가 나중에 융통해서 쓰는 걸 예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예언은 미리 받아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예언을 주실 때 이 예언을 푸는 방법이라는 말이 참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예언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정말로 정직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본 그대로 적는 겁니다. 첫째는 본 그대로. 그래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는 이제 실질적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언이 나오는 게 바로 성막인데 본 게 뭐죠? 지금 말한 대로 법궤, 등잔대, 떡상을 봤어요. 그래서 본 걸 그대로 먼저 적으시고 근데 본 것과 그가 듣고 있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 떡상을 왜 만드는지, 이 등잔대 왜 만드는지, 이 법궤는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첫째는 본 거, 두 번째는 들은 거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지금 이 말을 듣고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 직접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 뜻이 이거구나 라고 본인이 적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대로 왜 성막이 지어져야 되는가를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들어요. 그 장면이 사실은 오늘 8절 9절이죠. 직접 짓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듣습니다. 오늘 25장 8절 9절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나 라고 들었죠. 근데 그 이유가 죄송합니다. 21절 22절이죠. 21절 22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증거할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게 첫째 이유죠. 성막을 지은 첫 번째 이유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22절에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죠. 속죄소 위 곧 증거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기 위해서. 그게 성막을 지은 목적이죠.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위하여 그들이 짓게 만드시는 이유는 성막을 왜 이렇게 지어야 되냐고 말하는 이유는 22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명령할지를 알려주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할 거냐면 내게 이르는 명령이 뭔지를 듣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한 모든 일에 대해서 듣고 내가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성소의 목적입니다. 왜 성소를 지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25, 26, 27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예언서나 이제 하나님께 직접 성경에 기자가 기록하며 듣는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분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스스로 깨달은 게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가 성소를 지으며 깨달은 이유는 이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야. 두 번째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곳이야 라는 목적하에 이 성소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성소는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가면 되죠. 근데 요게 팁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깨달은 그 사람들의 장면을 보며 내가 깨닫는 게 생겨요. 그걸 소위 이제 우리는 적용이라고 얘기하죠. 처음에 얘기할 때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적용 질문 할 때 그 세 번째 질문을 여기서 던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시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보실 때는 사건 중심이나 사람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같이 이렇게 예언적인 장면이 나올 때는 하나님 얘기하기 시작했네? 그럼 어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럴 때는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보고 있는 게 뭔가? 듣고 있는 게 뭔가? 그리고 깨달은 게 뭔가? 이러면 오해나 실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본격적으로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들어가면 이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에서는요 보여지는 것이 있고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에도 마찬가지. 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내가 보고 있는 천사는 어떻게 생겼다는 설명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이라는 걸 자꾸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상징언어로 표현하는 예수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하나 다른 게 있었는데 뭐냐면 내가 도대체 만나고 있는 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어떤 형상인지를 기록해서 남기고 싶은 기자의 욕구입니다. 그거는 하등 어떤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적용을 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고 듣고 깨달은 것들을 정리해 갈 수 있다면 성경을 좀 분명하게 깊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이제 다른 뭐 주석제나 이런 걸 보면서 깨달아야겠지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땐 보편적인 방법으로 이제 봐야 되니까 그 방법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성경상으로 그대로 가서 이제 찾아보자면 왜 성막을 지었을까라는 전제가 돼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만났고 명령할 모든 일을 듣게 한 거는 모세가 깨달은 바라면 제가 깨달은 바는 그랬어요. 그게 바로 24장인데 한번 볼까요? 24장. 그래서 제가 아까 실수로 24장을 먼저 얘기했는데 24장 1절부터 쭉 기록이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거기서 멀리서에 줄을 좀 쳐놓죠. 멀리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너 모세만 거기도 줄을 좀 쳐놓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거기에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줄을 좀 쳐놓게. 이 세 가지를 읽은 이유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뭘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성막을 짓는 이유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거든요.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나는 이유가 뭐랬죠? 백성에게 말씀과 율례를 전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때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라고 백성들, 소위 장로들과 나답과 아비와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이 선포하며 대답하는 좋은 기억이 모세에게 담긴 겁니다.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때 그 기억들이. 근데 모세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요. 의도적으로 했는지
과거로부터 이제 습관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4절부터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어라? 벌써 율법이 만들어지고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뭘 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디서 드려지는 지성소 내에서 성소 내에서 드려지던 예법인 거죠. 그가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했던 그 좋은 기억을 저장하고 싶어서 여기에 흔적을 남기고 싶었던 거죠. 와, 이곳에 하나님을 만났어. 너희들도 하나님을 만났어. 이거 우리 기록해 놓자. 어떻게 할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징물이 하나 필요했던 거죠.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전승되어 왔던 짐승 잡아 번제 드리는 화목제. 그때 당시엔 번제나 화목제라고 이후에 기록됐겠지만 그때 당시엔 그냥 제물을 바친 거였죠. 그리고 제물을 바쳐놓고 6절에 보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똑같이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좋은 기억이 누구에게 담긴 거죠? 모세에게 담겨 있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둘째는 그리고 나서 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제사를 모셨던 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9절 10절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9절 10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거기다 줄을 쫙 쳐놓죠. 유일무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모세와 장로들과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의 기억 속에 각인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 기억을 어디로 후손들에게 전승하고 싶었고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의 기억 저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좋은 기억들을 저장하는 것이 성막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시작돼야 되고 그렇게 완성되어 가고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예전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예법이라는 것이 있고 예배드리는 방식이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근데 이런 걸 하는 이유는 과거에 선친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좋은 기억들에 복합해서 정리된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법이죠. 기도도 해봤고 찬송도 해봤는데 이걸 이렇게 배분해서 넣으니 참 좋더라. 그 기억이 남아서 예배의 형태가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럼 뭐부터 지어져 가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 그 좋은 흔적들이 남아서 우리의 예배의 형태가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예배가 다시 시작될 겁니다. 그동안 드렸던 예배의 순서가 이제는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만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코로나 시대에 만나는 더 좋은 기억들이 쌓이게 될 테니까. 이게 찬양을 그렇게 통성을 그렇게 안 해도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데 그 방법을 찾아보니 이거 참 좋더라 라는 기억들이 남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얘기가 길어지는데 자꾸 빨리 끝낼게요. 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거죠. 그 좋은 기억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이유는 그 좋은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공급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끊임없이 채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막이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 당신에 대한 좋은 기억이 남게 하소서. 좋은 기억이 저장되게 해달라. 그리고 그것이 나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 그러면 예배가 살아날 겁니다. 앞으로의 예배는 그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우리 다리묶기 예배도 그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하며 소통하며 만들어지는 이
은혜의 흔적들이 남아서 그 은혜의 흔적으로 예배를 다시 세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팅된 좋은 기억들의 저장소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 아름다운 추억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났던 그 첫 번째 좋은 기억이 저장되어 예배로 연결된 것처럼 우리의 좋은 기억들이 이제는 예배로 다시금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